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는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사막이면 어디서 물을 구할 것이며 어디서 양식을 구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종종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목표로 향하여 가고 있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길로 가는 중에 다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물이 없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물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특기가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죠. 남 탓하고 원망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만 한 게 아니에요. 원망보다 오늘은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시험. 원망도 나쁜 거지만은 시험은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물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좀 뭔가 이렇게 풍족하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은. 근데 시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원망은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가운데서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만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은 한번 물 좀 줘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시험하는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오셨는데 이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올 때도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보통 우리는 조금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막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가, 불평하는 태도가 나오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데까지 우리 믿음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르비딤의 이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 요 말씀 중에 두 가지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비딤까지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리로 간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해 가셨어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간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를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데 거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상호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럼 물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물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내 인생에 자꾸 어떤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서.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이 르비딤까지 이제 갔는데 이 모든 여정을 자기들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 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차 타고 이제 모르는 길 가면은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가지 않고 내비게이션 요새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차 안 타고 걸어갈 때에도 어느 빌딩 찾으면 이걸로 쳐가지고 이제 이러고 가잖아요. 다 찾아요. 그래서 이거 없을 때는 신방 갈 때 좀 어려움도 있고 물론 이제 구역장님하고 같이 갈 때는 금방 찾아가지만은 제가 이제 교구 목사 할 때 구역장님이 이제 못 가는 신방 이렇게 가면은 제가 외곽구역을 저쪽 다른 교회 있을 때 외곽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수원, 안산, 안양, 인천, 부천, 김포 이 교구 거기서 홍제동까지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거기서 살다 이사간 분들이 교회를 못 잊고 오는데 그 교구를 내가 맡았어요. 신방을 진짜 인천 쪽으로 이제 대신방을 나가면은 하루에 4집 하면 많이 합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서 돌아다니는데 구역장님하고 가서 아는 집이 있고 또 거기도 섹터가 넓다 보니까 구역장님 집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있으면 찾는데 없잖아요. 내려서 또 공중전화 걸어가지고 어디로 갖고 이러고 동네 근처 갔다가 그때 제가 깨달은 노하우가 뭐냐면 이제 검침하는 분들, 전기나 뭐 이런 검침하는 그분들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찾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내비게이션이 딱 찾아주죠.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뭐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비게이션 쳤는데 일로 가세요 그러면 아이 글로 안 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잖아.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목적지에 가요. 근데 이제 이 광야길 가는데 우리가 이제 안 살아본 미지의 길이에요. 지금도 1시간 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천국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죠? 또 여러분이 집에서 묵상하시면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비게이션에 다 순종하듯이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실 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여기에는 전부 만사형통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식량도 풍족하고 물도 풍족할 거야. 물론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중단하실 때가 있어요. 영원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 인생에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지시한 대로 르비딤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물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도 종종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하나님 가시는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애굽 땅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일어나서 만사형통하리라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나에게는 당장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에 영육간의 선을 위해서 그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들어오면서부터 보세요.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거기 또 원망해.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홍해길 건너오니까. 그 다음에 마라에 왔는데 또 물이 있어. 먹으려 할 때는 써서 먹을 수가 또 없어요. 또 신광야에 했는데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예? 또 식량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 여기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거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죠. 시험. 선생님이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을 봐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제가 토플까지 토플 본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을 봐봐야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공부한 다음에는 학생들이 뭐를 해요? 문제집을 풀잖아요. 문제집을 풀어야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문제집을 풀어보면 90점 나오면 아직 내가 90점밖에 안 됐고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시험.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시험 문제예요. 테스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맞는 말씀 욥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 천사들을 다 참석했는데 사탄도 참석을 했어요. 오전 회의 참석을 하나님 자랑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땅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종 욥을 봤느냐? 이 세상에서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부럽죠?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부족한 게 없이 다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 다 가져가 보세요 한번. 그럼 아마 하나님 원망할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걸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뭐라 그래? 그 부인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부인은 완전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뭘 줬기 때문에 욥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게. 욥은 그냥 그게 다 없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려면 시험 문제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내십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음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뭐 했어요? 시험했다. 무리바 물가. 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물이 없지만 여기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이미 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잠깐 그들의 시험 문제 낸 거예요. 물이 안 보이지, 반석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거기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글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거 잠깐 그냥 힘드니까 그냥 당장 그냥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어요. 낙제하고 있어요. 홍해 때도 낙제, 마라에서도 낙제, 또 지금 여기 신광야에서도 또 낙제, 여기 르비딤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아직 그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게 주셔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원망하다가 죽어요, 광야에서. 초신자니까,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주셔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다 쏟아져 있고 하나님 그걸 주시는 분이어야만 해. 근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일용할 양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크신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 온상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런 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갖 풍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이런 광야길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런 곳에 도착했을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다시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레파토리는 우리의 레파토리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신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는 애굽 군대와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죽이려고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이 막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원망하다 망한 백성이라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예요? 시험하느냐. 이 절에 시험하느냐. 여기 줄을 적었어요. 원망하느냐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인간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7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시험 다르다고. 원망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말씀대로 왔는데 왜 물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불평하는 태도라면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시험은 더 근본적인 거라 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원망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이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원망은 그래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때 이스라엘이 툭 내뱉은 게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신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무리 내가 애써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 그런 거죠. 예? 정말 계시다면은 한번 물 좀 줘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95편 8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때 사건을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래요. 여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도 그러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막 고기를 먹여주시고 이를 다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시험하고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를.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하나님 계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같이 기도해야 돼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들이 막 돌멩이 던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한테 진짜로 막 돌멩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무슨 하나님에게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겨놓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가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에 기도하는 거지 청구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기도를 보면은 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바리새인,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뭐라 하게 돼요? 하나님, 난 저 세리와 창기도가 저런 놈들처럼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교만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그러나 세리 있는 죄인이었지만 머리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죄인인 우리가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행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세요. 죽이려고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반석에 물이 있어요. 200만 명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금방 나를 다 무너뜨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냥 반석만 한번 치면 그냥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41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무리바에서만 하나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 이제 이 문제는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겨 고통당할 때죠. 거기에 응용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 갈증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가장들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장들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빠들이 기도를 해야 돼, 집에서. 예? 근데 이제 또 신주가,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엄마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가장은 누구예요? 엄마가 가장이에요, 그 집에 있는. 그 엄마가 기도해야 돼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다 돌아다녀, 인생 문제로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안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시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세는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직면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예? 그럼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도 이 말씀을 또 설교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때는 영적인 갈증에다가 육신의 갈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힘든 거는 영적인 갈증이죠. 영적인 목마름.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설교하시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래요. 거기서 이 르비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래.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처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에 시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갈증을, 영육간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아침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여서 영육간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